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사교육 시리즈 쉬운 9번째 시간으로 영화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좀 특수한 제목으로 찾아뵙습니다. 어저께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기생충이라든가 미나리라든가 2년 연속 그 후보에 올랐는데, 이제 올해는 그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그게 이제 후보에 오르질 못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상을 타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영화라고 하는 것이 그 굉장히 강력한 그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 영화와 기독교 교육, 그 영화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할 때 그 제목이 영화와 기독교 교육이라는 과목으로 한 학기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텍스트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 책인데, 존 레이라고 하는 분이 편집한 The New Image of Religious Film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존 레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에 루이지애나 주립대 교수였는데요. 문화와 종교를 담당하는 교수였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신학자, 기독교 교육학자, 영화 영상 전문가, 매스미디어 전문가들을 이제 다 귀합해서 로마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이제 그 발제 내용을 그 요약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The Communication, Culture and Theology 이렇게 돼 있어요. 소통과 문화와 신학이라 이게 부제입니다. 이 책은요, 그 6파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째 파트에서는 이 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영화에 대한 최근의 이론들이라 라는 그런 그 논문을 싣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 피터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Jesus on the Screen이라, 이 스크린 속의 예수라, 그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영화와 기독교 교육을 공부할 때 주로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을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문제작이었던 마틴 스콜티스의 The Last Temptation of Jesus, 그러니까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문제작이에요. 신학적으로도 많이 논란이 됐던 그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몬트리올 예수라고 하는, 몬트리올 지저스라는 거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순절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그런 것을 연극을 이제 준비하다가, 그 연극 준비하다가 벌어지는 일, 그것도 아주 참 특이한 영화였고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멜 깁슨의 영화 The Passion of Christ가 있고, 아주 고전적인 거는 왕중왕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토론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 피터 말론이라고 하는 Jesus on the Screen에 그대로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넷째 파트에서는요, 조셉 마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적 영화에 대한 신학적 통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종교 영화에 대한 신학적 그 해석, 그거를 이제 다루고 있고요. 다섯째 파트에서, 이 다섯째 파트가 중요한데, 이 행크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Film Education in a Christian Perspective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 교육,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영화 교육.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화를 통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책을 존 레이의 이 책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은 아직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문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할 것은 두 파트로 이루어졌는데요. 첫째 파트는 뭐냐면, 이 영화라고 하는 게 문화 현상의 아주 중요한 것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드러난 이 영화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을 첫 번째 파트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 영화를 기독교 교육적으로 어떻게 응용하고 그것을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 파트, 문화 속에서의 그 영화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한때 그 워치만 리라고 하는 영에 속한 사람을 쓴 그 사람에게 심취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책이 그때 아주 굉장히 많이 번역돼 가지고 생명의 말씀사에 가면 그 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영향을 준 게 영화 보는 것이 큰 죄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합니다. 한때 저가 그래서 영화를 안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영화를 보기도 하는데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영화 보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제임스 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Church and Cinema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 교회의 어떤 그 영화에 대한 역사를 다룬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초창기에, 미국 교회 초창기에 아주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영화를 못 보게 했고, 보게 하더라도 검열과 이런 걸 아주 철저히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요,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문화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앤 컬처, 기독교와 문화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 그 5가지 타이폴로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문화를 배척하는 그리스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배척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 이상용으로 제시한 것이 문화를 변혁시키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서적인 가치관으로 개혁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화가 이미 많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깊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3가지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존 레이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그 교회에서 말이죠, 신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영화에 대한 기독교적이고 신학적인 그러한 관점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요. 영화는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또 단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관점으로 좀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죠. 영화가 좋은 기억을 줄 수도 있지만, 영화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폭력성이라든가 선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신자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신학자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또 목사님들, 또 기독교를 가르치는 분들이 해야 될, 영화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는, 영화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 의미를 찾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영화가요, 아주 낮은 수준의 영화라도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찾아야죠. 예를 들면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청준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단편을 영화로 한 건데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제 시내인데 전도연이가 이제 역할을 하죠. 아이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이가 유괴를 당하죠. 그래서 살해당합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한 범인이 잡혀서 교도소에 감옥에서 있는데, 이 전도연, 이 시내는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그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미 나도 여기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용서를 이미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와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뛰쳐나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게 의미가 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 이것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무조건 죄가 용서를 받는가, 어떤 칭의와 성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사실 밀양이라는 영화는요,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 논쟁이 된 게 있는데, 세관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톰 나이트라든가 샌더스라고 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논쟁이 있는데, 바로 그 영화가 영화를 보면 그런 논쟁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누구냐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이 책의 표지는 지금 미션에 나오는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이분이 과다리나족인가요? 과다리니족 남미에 이제 선교관 가브리엘 신부와 로드리고 수사가 이제 거기를
점령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항하는데 이제 폭력의 문제가 있죠. 이 가브리엘 신부는 비폭력 저항이고 로드리고 수사는 어떻게 해요? 총 쏘고 폭력으로 대항해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 중에 해방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방신학에도 종류가 여러 있는데 대응 폭력을 정당화하는 해방신학이 있고요. 또 비폭력을 지향하는 해방신학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실은 영화 중에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나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 정이삭 감독, 작년에 윤여정 우리 배우가 조연상을 탔는데요. 아카데미. 그 미나리도 그 영화를 보면요. 거기 교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끔 교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 미국 목사가 종말에 관해서 설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거기 뭐 십자가를 지고 돌아다니는 크로스맨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귀신을 쫓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제가 보기엔 그것도 이 미달이라고 하는 게 어디 갖다 심어도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민의 삶을 얘기한 건데, 어디를 가도 적응한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소통과 화합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영화의 모든 어떤 신학적인 의미 그게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워싱턴 감리교회의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밀양을 예배 시간에 틀어주면서 밀양을 보면서 그리고 예배를 영화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책으로 나온 게 있고요. 또 우리 감리교회 하정환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영화 설교로 유명한 분이에요. 매주 영화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통해서 설교를 하죠. 최근에는 좀 그걸 그만뒀다는 그런 소리는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신학대학 실천신학 교수인 김순환이라는 사람은 예배 때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고 그것을 토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훼손한다.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 있어요. 자, 이것은 약간 좀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죠. 아무튼 교회에서 이렇게 영화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화에 대처하는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첫 번째는 그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는 의미를 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 영화에 대한 어떤 그 바람직한 정보를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영화라든가 어떤 영화의 역사라든가 종교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서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이나 그 신자들에게 정보를 그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올 1월에 돌아가신 은중관 박사님 제자인데 그 연세대 대학원 다닐 때 은 박사님이 제가 그 조교였거든요. 그 방 열쇠를 주시면서 항상 저에게 시킨 일이 그 미국의 그 종교 영화, 기독교 영화를 그 더빙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만화 영화도 그렇고 그런 종교 영화를 이렇게 좀 성경 공부에 그 인용을 하시겠다고 그거를 더빙을 시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 은 박사님 교수 연구실에 가가지고 그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튼 영화에 대한 이런 바람직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 자, 이게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라는 문화 현상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첫째 파트를 여러분에게 해드렸고요. 두 번째 파트는 그러면 영화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응용하고 영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Film Education in a Christian Perspective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종교 영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타이틀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걸 이제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그 논문에서 이 행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화와 기독교 영성, 영성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와 영성의 공통점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영화는 스토리, 이야기죠. 이야기. 뭐 개인의 이야기도 되고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도 돼요.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영화에 나오죠. 영성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영성을 다 갖고 있는데, 또 교회사회에 보면 기독교 영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성가의 그 삶의 이야기. 그래서 그 영성도 이야기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 감신대 총장이신 그 이유정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 영성 이야기 있습니다. 그게 초대 안토니부터 이렇게 영성가들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풀어서 쓴 거예요. 그 영화도 이야기고 영성도 삶의 이야기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두 번째는 이 영화나 이 영성이나 인생의 어떤 위기를 다룬다는 거예요. 위기, 갈등을 다룬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지금까지 봐도 그 영화 속에 순탄한 그런 어떤 영화는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 영화를 진행하다가 어떤 큰 위기나 갈등이 오면서 새로운 변형과 어떤 새로운 출발, 그것이 영화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영성도 그렇죠. 회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에서 회심을 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그렇게 되고, 그것은 개인의 어떤 위기와 갈등 속에서 영성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와 영성의 공통점이 그것이다.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영화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영성도 그 사회 문화적 현상을 반영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새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한다는데, 그 내용이 보면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시대의 그 문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화적인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사회의 어려움을 잘 극복을 했는가, 그것도 개인의 영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와 영성은요, 사회 문화적 현상을 반영도 하지만 또 사회 문화적인 새로운 현상을 창출해내기도 합니다. 창조해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공통점 세 번째예요. 네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영화나 영성이는 아주 구체적으로 육화된다, 그런 것이죠. 영화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많이 나오죠. 인물들이 시청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우리가 소리로만 들어서 사람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육화됐다 그러잖아요. 구체화됐다, 성육신 됐다, 그런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것처럼 영화도 그렇고 영성가도 육화된 거죠.
그래서 이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다, 시청각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5번째 영화와 영성의 공통점은 이것은 둘 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다룬다는 거예요. 예. 영성도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고, 영화도 말이에요. 제대로 된 영화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할지 그거를 제시해주고 있죠. 어떤 비전, 의미, 가치, 이거가 영성도 제시하고 영화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 그래서 그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면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 영성을 심어줘야 되는데, 예, 이 기독교 교육적인 이 기능, 영화의 기독교 교육적 기능, 그 원리와 방법은 무엇인가? 행크는요, 우선 영화를 응용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적 원리를,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응용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적 원리를 3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goal orientation이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시킬 때 그 목적은 반드시 기독교적 영성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2번째는 systematic, 체계적이어야 된다, 조직적이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영화를 이렇게 만약에 뭐 예수님에 관한 영화다, 그럼 그걸 다 이렇게 조직을 해서 한 주마다 이렇게 다른 그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여주고요.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서 그 기독교적인 영화가 많아요. 그렇게 잘 배열해서 조직적으로 시스테마틱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3번째 원리는 뭐냐면 다이알로지컬이라 그러는데, 이 말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변증적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변증, 옛날에 그 초대교회에 변증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폴로제틱이라고. 그거는 뭐냐면 기독교를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장점을 잘 이렇게 나타내주는, 표현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영화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변증적인 원리로 영화를 기독교 교육으로 응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원리를 3가지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영화를 이제 기독교 교육적으로 응용하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3가지 그 방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야기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화는 이야기죠. 스토리죠. 그래서 그 영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그 영성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영화의 이야기가 청중의 이야기와 공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야기가요, 청중의 기억 속에 기억을 자극하고 그 청중에게 상상력을 제공해 줌으로써 영화의 이야기와 청중의 이야기가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이것이 청중의 내면 세계에 깊이 영향을 줘서 그 청중이
변화되는 그러한 방법이 영화를 통한 기독교 교육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한 이 교육은요, 상당히 효과가 커요. 예, 이 영화라고 하는 거는 그 언어, 특별히 그 영상 언어인데 어떻게 효과가 크냐? 여러분, 에드가 데일의 경험 도표에 보면은 교육 효과가 제일 큰 것이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약간 조금 못한 것이 간접 경험이에요. 근데 이 간접 경험은 어떻게 해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예. 남의 이야기를 보는 거. 그게 간접 경험인데 이게 효과가 아주 커요. 예. 이야기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이야기라고는 어떻게 발생이 되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떤 사건과 문제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럼 그것을 인간은 언어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과 문제들을 언어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이 삶의 이야기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야기로 얘기를 하죠. 나에게 당신의 삶은 어떠냐고 물어봤으면 나도 이야기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요, 이야기가 풍성하고 이야기가 다양하고 이야기할 때 신납니다. 근데 마음이 병든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야기가 빈약해요. 삶의 이야기가 빈약하고 이야기가 반복적이고 이야기가 지루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좋은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억이 되죠. 그리고 좋은 경험을 시켜주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이야기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교회에 다니던 좋은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많이 하겠죠. 예, 만약에 교회에서 나쁜 경험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기억이 되고 나쁜 이야기가 구성되게 되죠. 그 아이의 삶 속에.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쁜 이야기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을 많이 시켜줘서 그들의 삶이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거기에 좋은 기독교적 영화가 한 파트를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일반 심리학자 중에 댄 메카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이야기를 이제 발달 심리학이 있는데 이분의 특징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인이 되는지 그 발달 심리를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가는 분입니다. 이분의 그 책 중에 The Stories We Live By, 우리가 사는 이야기들, 뭐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그 책 속에서 이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청소년들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게 사춘기부터라 그래요. 그 사춘기 이전에는 그 자기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재료들을 수집을 하고 사춘기 이후에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삶의 이야기를. 네. 그런데 이제 그 아주 어린 시절을 그 내러티브 톤이라 그래서 이야기 음조의 시기라 그래요. 아주 어린 시절을.
음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음악에 보면 장조, 단조가 있는데 장조는 밝고 단조는 어둡죠. 그 시기에 벌써 인생의 어두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지, 예? 그 밝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지 어두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지 그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또 조금 잘하면 이야기 이미지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좋은 그 신데렐라 이야기 있잖아요. 동화 같은 거 그런 영화를 많이 보면 이 아이의 이야기가 건설적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밝은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 그런데 어렸을 때 뭐 너무 그 좀비 영화라든가 뭐 이상한 영화들을 많이 보면 파괴적인 이미지. 그런 그러한 이야기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것을 이제 응용하는 사람이 많죠. 그 목회 상담학에서도 찰스 거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 상담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 교육에도 지난번에 얘기한 리차드 아스머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기독교 교육에 응용하고 있고, 설교학에서도 이야기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이야기가 기독교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행크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이제 그 영화의 그 기독교 교육적 기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미지입니다. 영상, 예, 이미지. 영화는 영상을 통해서 종교적인 상상력을 우리에게 심어주거든요. 예, 종교 영화를 보여준다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종교적인 상상을 심어주죠. 여러분, 영화는 사진이나 그림과 달리 이 영상, 이미지를 창출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그 영화 자체 가지고 있는 영상을 창출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슬로우 모션이라든가, 예, 저촬영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레스. 그 다음에 배경, 음악, 어떤 장소, 무대 배치, 이런, 무대가 아니라 그 영화 하는데 그 주변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뛰어난 영상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상상력을 심어주는 거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영성 훈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영성 훈련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어포패틱이라 그래서 이건 무념적인 것이다.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뭐 상상 같은 거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이 불교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아주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상을 채우는 게 있어요. 카타패틱이라 그래서 이건 유념적이라 그러는데, 상상을, 예를 들면 지금 사순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 내가 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런 영성의 방법이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영성을 심어준다는 것은 바로 이 카타패틱, 영상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채워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앤드루 그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적 전달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 전달이라는 것은 영상으로부터 영상으로 가는 영상 애로의 의사소통이다. 영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이미지로.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신비잖아요. 종교가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상징과 은유, 신비, 이미지,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화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성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을 행크는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모방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학습 이론 중에 벤두라의 모방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가령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영화, 이 사순절에 예수님 십자가 지는 영화를 보여준다. 많죠 그게. 그러면 그걸 보고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방을 통한 교육입니다. 영화의 어떤 기독교 영성가의 이야기, 우리 그 많이 개발된 게 많거든요. 그 기독교 영성 뭐 연구소라든가 이런데 그런 것들. 저는 한번 그 이기풍 목사의 그 제주도 선교 이야기 그분의 생애 그걸 본 적이 있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학교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참 감동을 받고 내가 커서 이기풍 목사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영화를 통해서 모방 심리를 자극함으로 영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영화를 통한 교육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미국에도 많죠. 뭐 배너라든가 십계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 굉장한 기독교적인 영화, 그걸 보면서 그 영성을 이제 모방하려고 그런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 이것이 이제 영화를 통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드립니다.